가장 값진 소유, 가장 값진 소유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겉은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그들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한다는 거죠. 12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 당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께서 식사 초대를 받으셨던 그 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강하게 비판하셨지요. 그 사이에 엄청난 인파가 예수님을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수만 명의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12장 4절에서는 내 친구라고도 부르시지요. 수만 명의 무리가 아니라 예수께서 택하신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과 관계 맺고 교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죽임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만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지옥에 던져 넣을까봐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영혼의 문제와 죽음 후 영원한 삶의 문제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몸만 어떻게 할 수 있는 핍박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어서 실제적인 해결책도 주십니다. 핍박자들이 분명히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으로 끌고 갈 거야. 그런데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그럴 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거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 그들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무엇이 있기에 무엇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이야기를 끌고 가십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머리털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많은 관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이 변화가 있는가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알게 되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참새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7절에서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 잊어버리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다가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 그때도 성도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13절에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좀 냉소적입니다.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니 뭔가 사정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사람을 포함한 무리 전체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사람이 자기 형이 받은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하는 건 탐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한들 그것이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원래 있던 곳간을 그냥 다 헐어버리고 더 큰 곳간을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그 부자의 영혼을 충만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19절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상상하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자 이제 됐어. 즐길 일만 남았어.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 소유가 다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죠.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두고 그 재물로부터 평안과 즐거움을 얻으려 하고 영혼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은 무시한 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우리도 또 저 자신도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소유에서 평안을 얻으려 하고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편안함을 누리려 합니다. 더 본질로 들어가서 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왜 우리 신앙인들까지도 무엇이 옳은지 빤히 알면서도 더 많이 쌓으려 하고 탐심에 휩싸이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많은 소유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일 겁니다. 돈이면 다 돼. 돈만 있으면 세상 아쉬울 것 없이 할 수 있어. 재물이나 지위가 세상에서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강함을 추구하지 말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지난 중고청 수련회에서 신동열 목사님께서 매우 강조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강함이 아니라 관계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강해지려는 거예요. 강해지려는 이 욕구는, 탐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요구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짓밟아야 해요.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 봐야 하고 빼앗아서 내 걸 쌓아놔야 하고
뺏기지 않기 위해 칼을 휘둘러야 합니다.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세상 재물과 명예를 어떻게든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대를 요구하시죠. 내어주고 구제하고 양보하고 져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고 이웃과의 관계를 쌓는 것.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소유하려 노력하십니까? 예수님은 무리에게서 돌아서고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염려의 문제에 대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위복보다 중하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까마귀와 백합화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잘 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도 저렇게 기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굶겨 죽일까 봐 염려하고 있냐? 이런 말씀이시죠. 25절, 26절에서 염려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를 조금 더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 조금 더 크게 만드는 이런 작은 일도 하지 못하는데 다른 일들로 염려를 하면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냐? 염려가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는 들풀로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흔한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는 스스로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지을 수 없는 아름다움과 영광을 이 백합화에 입히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백합화도 영광으로 옷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아름답게 옷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반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은 필요하잖아요. 아니 먹고 살기는 해야 하잖아요. 뭐 엄청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아니 어떻게 먹고 사는 일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뭐 알지도 못하시면서.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보십니다. 28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땅의 것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자들이 똑같이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것인가?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세요. 32절에서는 뒤에 있는 큰 무리와 비교되는 적은 수의 제자들을 향하여 적은 무리여 라고 부르시면서 무서워 말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한테 모여들지만 세상 사람으로 남아있는 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자 친구이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참된 성도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참된 성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함이 아니라 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갖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강함이 아니라 관계를 추구할 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하늘에 만들고 그 안에 다함이 없는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둑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세상에 머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죠. 몰라서 강함을 추구하고 더 많은 소유를 쌓으려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눈앞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것들이 혹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고 우리가 다 알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파리에 잠시 스쳐가는 바람처럼 금세 사라져버릴 것들에 목숨 걸지 맙시다. 우리가 가장 값진 존재를 우리 안에 모셨으니 그분 안에서 참된 충만함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썩어버릴 이 땅의 것들에 목숨 걸고 그렇게 강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소서. 우리가 소유한 복음, 가장 귀한 하나님을 누리며 참된 복과 풍성함을 누리고 또 나누게 하소서. 그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